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자에 대한 말씀은 오늘로 말씀을 마치고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주저없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예배자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4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로 9절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9절까지만 읽지? 보통은 10절 정도까지 읽어야 정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래도 성경표나 좀 읽으시고 성경 문단을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그래도 국어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그냥 생각 없는 분들 뭐 목사님이 알아서 정했겠지 뭐 이렇게 저를 아주 신뢰하거나 뭐 9절을 읽은들 10절을 읽은들 어떠하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보통은 저도 설교에 분단을 나누고 설교에 말씀을 나눈다면 10절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통의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 내용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성경 자체에서도 분단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아주 친절하게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진다고 이렇게 아주 성경 자체에 문단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준비한 이 본문의 내용, 성경을 말씀을 준비했던 저의 설교 원고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던 금요일 그리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 금요일 아침 저는 갑자기 주보를 바꾸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좀 밀려왔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래 성전 빈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음을 보고 그가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요한과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로 연명해 가던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인 줄 알았기에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과 이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놀라서 지이 여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이 여기는 말씀.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능력이 넘치는데,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인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기이 여기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으로 저는 과감하게 10절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절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0절의 말씀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전 미문에서 드려졌던 예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이 사람에 대하여 그의 나이가 약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면 그의 나이 40이 되도록 그는 한 번도 뛰어보거나 걸어보거나 일어나 앉아보거나 평생에 아마 그의 삶의 소원은 일어나 뛰어 마음껏 자유롭게 삶을 살아보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일정한 시점 그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어쩌면 성전 미문이라는 이곳에 와서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대략 이스라엘은 10살에서 15살 정도 사이에 자신들이 평생 해야 할 직업의 선택을 시작하고 그 일을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그가 이르면 10살, 늦었어도 15살 정도의 이 성전 미문에서부터 그는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시작되어졌고 40여 세가 되어진 이 시기, 많으면 약 30년, 적어도 20년 이상을 이 자리에서 그는 구걸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자리는 변함없이 늘 일상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라는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의 미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같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 그의 삶의 자리에 구걸의 장소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그 성전 입구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 하루에 3번 이상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면서도 그 삶의 어떠한 변화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통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삶의 자리의 예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루 3번 이스라엘은 아침, 점심, 오후 이렇게 3번 정해진 시간 내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20년 동안, 아니 길게는 30년 동안 그의 삶의 자리에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면 그는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아니 더 많게는 하루에 5번, 6번, 7번 계속되어 이르는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 그는 늘 참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향해 가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그는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 성전 어귀에서 그는 예배에 동참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렇게 드려졌던 수많은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안진뱅이, 여전히 구걸하는 자리, 여전히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과 베드로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절망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단 한 번도 소망과 또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던 이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때 바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로 9절까지 이전에는 여러분 어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2장. 자신있게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도행전 3장 앞에 무슨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는 당연히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예배, 절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진 이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장은 1절로 40절까지 기록되어진 아주 긴 장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하나님의 따르던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던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회중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떡을 나눕니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강림,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어제도 성전 이 미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저께도 이 성전 미문을 지나치면서 이 불쌍하고 가난한 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1년 전에도 그들이 성전을 출입하고 있었던 그때부터도 어쩌면 날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도 날마다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그들은 늘 경험하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그들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보았던 이 안진뱅이가 오늘은 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어제와 다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예배의 본질과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로 6절,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예배의 본질, 그리고 이 회복되어져야 할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어쩌면 예물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그들은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예배 준비 없이 습관적으로 수많은 행렬을 따라 그 예배에 올라가고 있었던 무리 중에 이 두 사람이 역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 보았던 이 사람, 그저께도 보았던 이 사람, 오늘 보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늘 지나쳤던 이 성전의 미문은 그날은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이전까지 없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고 성전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이 성전 미문에서 드려졌던 이 감격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 하는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특별 광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취재하러 오신 기자 양반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그 기자분도 새벽 4시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6시가 다 돼서야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비가 오면 관례적으로 기도하러 오던 분들도 오지 못하는 새벽 예배에 어찌나 많은 분들이 광고 없이도 나오셨는지, 그분이 많이 나온 것도 놀래 앉아 취재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불을 끄고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정말 일어나서 나가고 싶더랍니다. 앞에서도 방언으로 뒤에서도 방언으로 나가려니 주여, 이쪽에서는 아버지, 이게 무슨 순복음 기도원에 왔는지 분명히 침례교회라고 듣고 왔는데 기도 중단이라 목사님을 들고 물어볼 수가 없고 나갈까 일어나 두리번 걸었는데 앞에는 사모님이 앉아 계셨고 뒤에는 김현진 권사님이 계셨고 옆으로는 서영민 권사님이 계셨고 좌우로는 우리 권도철 전사님이 계셨고 좌우 사방에 포위가 되어서 정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일까?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 고민하다가 그도 컴퓨터를 닫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함께 동역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목사님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했어요.
저는 늘 새벽기도 가면 취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 교회는 뭘 잘할까? 이 교회는 뭘 못할까? 이 교회는 과연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늘 나는 예배의 취재꾼, 구경꾼, 예배를 감독하는 관리꾼이었지만 직접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자로 한 번도 설 수 없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도 하필 오늘 오는 날 왜 이렇게 비가 와서 트래픽이 심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빨리 취재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소리내요. 예배할 필요가 있냐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힘들어요. 어느 권사님 부부가, 어느 장로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꼭 일어서서 예배를 하고 꼭 일어서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찬양을 해야 되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예배 환경이 좀 이상해요. 창고도 아니고 무슨 오피스도 아니고 교회 이사가면 올게요. 예배 분위기가 안 나서 못 오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주문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이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곳이 성전 미문이든 성전의 미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입구든 성전이 시작되는 성전의 입구이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문제될 수 없고 그의 처한 환경이 그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예배 환경을 탓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감격의 예배를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진 찬양과 감사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드려진 예배 자리는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계단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성이 있습니다. 성곽의 문이 있습니다. 서편으로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편으로는 1개의 문이, 동편으로는 1개의 문이 있고 북편으로는 1개의 문이 있고 남쪽으로는 2개의 문이 있고 서쪽으로는 4개의 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바로 이 남쪽에 해당되는 2개의 문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문, 바로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미문을 통과하면 성전 입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등장하고 그곳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잘 갖추어진 예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제사법과 율법으로 시작되어진 이들이 전통을 따라 약 1000년이 넘는 이 성전의 예배의 방식이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랍비가 이사야의 책과 또 모세의 율법을 들고 그들에게 강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숙전으로 이 성전 입구에 준비되어진 연보함에 하나님의 연보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지고 잘 계획되어진 예배의 잘 형식과 예배 순서가 아마도 잘 조화롭게 짜여져 있는 성전 예배가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에 드려졌던 예배의 형식과 예배 방식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 모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대표 기도가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헌금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을 맺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다양한 형태의 예배의 순서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 예배의 형태, 그리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롭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루하지 않는 예배의 방식을 찾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늘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잘 짜여진 예배의 형태와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드려졌던 이 예배는 예배의 그 어떤 형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순서도 이 안에는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요한과 베드로와 이 안심뱅이가 드려졌던 성전 민문의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하자 40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의 다리가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자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찬양하는 자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갱신을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예배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에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 생명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예배의 형식이 조금은 미약하고 예배의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묶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생명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자 그의 삶의 자리에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낫고 그가 이제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전 미문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예배하느냐고요? 저는 이것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걱정합니다. 요즘 제 걱정은 우리 교회가 이 속도로 부흥을 하면 몇 년 안에 이 건물을 옮겨가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빨리 부흥하면 빨리 건물을 옮겨가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늘 합니다. 돈도 없고 건축할 재정도 넉넉치 않고 그러다가 제가 어제 혼자 미친듯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없었던 혼자 찬양을 틀어놓고 미친듯이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친듯이 이곳에서 혼자 미친듯이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이 의자를 다 없애버리면 한 200명 이상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번 감동이 오면 토요일날 싹 이 의자를 없애버려 이런 감동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어디에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나의 혼자의 생각인지 막 씨름을 하다가 아직 성령의 감동은 아닐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어느 날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의자가 없어져 깜짝 놀라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날은 그냥 마음껏 찬양하는 날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명 있는 찬양,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찬양, 예배에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그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손가락을 쓸지도 모릅니다. 아니, 성전 미문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저들이 도대체 형식도 없고 예물도 없고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며 찬양한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있어야 할 생명을 소유했던 예배가 비난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회복되어져야 할 생명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자 그 예배는 비난의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 있는 예배를 위해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생명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40년 동안 이 다리가 펴지지 않아 안진뱅이로 살아야 했던 이 사람에게 예배는 그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증거되자 그는 예배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육체가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뛰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도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드는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서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생명 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